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시네라님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말. 무언가 지나가거나 없어진 뒤에 남은 자취를 흔적이라 부르지요. 바람은 모래 언덕을, 파도는 해안선을 남기듯이 사람도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각자의 흔적을 남깁니다. 50 중반을 넘기면서 궁금해졌어요. 내가 남긴 발자취는 어떤 모습일지.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기독교는 방향성의 종교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나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아주 조금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삶의 흔적을 보듬어 보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자신의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내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정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 글은 자서전이나 셀프 평전이 아니에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전반기 보고서 정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의 흔적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남기신 은혜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간순간 저와 동행해 주신 그분의 흔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걸을 때 때론 촛불처럼 희미하게, 때론 횃불처럼 뚜렷하게, 때론 해처럼 환하게 길을 밝혀주신 그분의 흔적을 찾아 아득한 기억 속으로 출발할게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돌보라고 부탁하신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출간을 준비해준 규장 출판사와 인터뷰를 정리하고 남편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아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흔적. 오전 6시 눈을 뜨고 보니 알람이 울리기 직전이다. 남편이 깰까 알람을 끄고 거실로 나와 큐티와 체조를 한다. 30분쯤 지나니 남편이 침실에서 나와 아침 인사를 한다. 우리는 활짝 웃으며 잘 잤어? 하고 인사한다. 얼마 전 남편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내가 매일 아침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준다. 그게 고맙다라고 했다. 그걸 보며 내가? 하고 반문했다. 그건 요즘 내가 남편에게 고맙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나만큼 잘 웃는 편이 아니다. 워낙 잘 웃는 나는 평소처럼 웃은 건데 그런 날 보며 바뀌려 노력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내가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면 듣던 대로 천생연분 인꼬 부부라며 감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남편은 곧장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린다. 요즘 그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물과 커피 외에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커피를 내린 후 큐티를 하고 동네 체육관으로 향한다. 지난 몇 년간 변하지 않는 루틴이다. 남편 말로는 운동하기가 싫어서
아침 일찍 해치우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은 믿지 않는다. 운동은 남편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 심심하거나 우울할 때 그는 늘 홀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왔다.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니 그에게 운동은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만나는 30년 지기인 셈이다. 7시가 되면 나는 큰딸을 깨우고 또 20분 후쯤에는 작은딸을 깨운다. 자매가 한 화장실을 쓰기에 겹치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는 것이다. 주방 발코니엔 과일이 한가득 있다. 올해는 사과가 풍년인지 종종 선물을 보내오는 지인들이 모두 사과를 보내주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한 상자를 배달시켜 사과 상자가 쌓여있다. 주변에 몇 알씩 나눠주는 기쁨도 누리고 아침마다 내 입도 사과를 누린다. 예전부터 이상하게도 나만을 위해 사과를 깎는 일은 별로 없었다. 물론 과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냉장고의 사과는 가족의 먹거리고 내 차례는 한참 뒤라는 이상한 청승이 있었던 것 같다. 아침을 잘 안 먹으려는 딸들을 위해 사과를 깎으며 나도 먹고 아몬드와 호두도 몇 알씩 집어먹는다. 이로써 내 아침 식사도 끝이다. 오늘은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해야 한다.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딸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학교에 다닌다. 자기들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에 별일이 없으면 내가 데려다 준다. 아침 8시 딸들을 차에 태우고 주차장에서 나오면 골목 길목퉁이에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서 있다. 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서 아침마다 함께 태우고 간다. 추우니까 길에 서 있지 말고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라고 해도 매번 길모퉁이에 서서 기다린다. 몇 주 전에는 이 아이도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매일 데려다 주어서 감사하다며 엄마가 가져다 드리라고 했단다. 학교 가는 차 안에서 빵이나 과일을 주면 딸들은 잘 안 먹는데 그 아이는 잘 먹는다. 인사성도 발라서 와 이건 그 유명한 땡땡빵집 빵 아니에요? 제게 이 맛있는 빵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며 맛있게 먹어준다. 나는 아이들을 내려주고 돌아와 빛의 속도로 외출 준비를 한다. 오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하는 힐링 캠프에 참여하러 광화문의 한 강연장을 찾았다. 사회복지사 중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룹폰 원장님, 보육원 원장님과 심리상담가 등 5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는 이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이다. 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브라더스 키퍼의 김정민 대표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오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많이들 지쳐 보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치열한 현장에서 힘을 소진한 이들에겐 재충전의 시간, 쉼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육사는 엄마의 역할이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엄마들과 다르게 보수가 따르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낳지도 않은 또래 아이 다섯에서 7명을 한꺼번에 키우는 업무는 월급만 바라보고는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다. 이들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관에게 갈채를 보내듯 생명을 길러내는 이들에게도 치아와 위로가 필요하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까 고민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 엄마라는 제목으로 조심스레 입을 뗐다. 유진은 이랬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습니다. 내 식구만 챙기며 살아도 힘든 일 투성인데 하물며 상처 있는 아이들 여럿을 돌보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 일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선택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소명은 직업보다 한 차원 높은 책임감과 선한 마음인데 여러분이야말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마친 후 마이크를 청중에게 돌려 질문과 의견을 받는 시간을 진행했다. 그중 한 그룹홈 원장님이 자신을 6 아들의 결혼 안 한 엄마라고 소개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온 힘을 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인데 6 아들의 엄마라니.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 씩씩해 보였다. 힘있는 말에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보육원에서 일하는 한 심리 상담가가 말했다. 저는 보육사와 아이들 사이의 조율이 너무 어려워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계기로 계속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전 일과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돌아왔다. 오후에는 봉천동에 있는 동명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기에 편한 옷을 입어야 했다. 집에 들어가자 아들 정민이가 나를 반겨주었다. 엄마 잘했지? 수고했어요. 한결같이 웃으며 날 안아주는 정민이는 1998년 내가 낳은 우리 집 첫째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진로를 일찍 정했고 지금은 실용음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누구나 그렇듯 첫 아이를 낳아 초보 부모가 된 나와 남편은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서울의 한 명문 사립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당시 4대1의 추첨 경쟁에서 덜컥 합격했다. 경쟁률이 높아 기도하며 지원했는데 입학 허가를 받으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 하는 자신감과 감사가 넘쳤다. 우리 아이가 붙었다는 건 다른 아이가 떨어졌음을 뜻하는데 나의 감사는 이처럼 이기적일 때가 많다.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스쿨버스로 통학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몇몇 그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정민이는 순하고 여린 아이다. 이르지 말라는 친구의 협박보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말도 못하고 오랜 기간 혼자 아파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애 끓고 속상한 마음으로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리던 중 불현듯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보물을 내 맘대로 내 잣대로만 키우려 했던 어리석고 우매한 나.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그 아픈 일을 통해 배웠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아이가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기 전에 선행해야 하는 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 즉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부부는 정민이를 자퇴시키고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1년간 홈스쿨링을 했다.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고 나누었다. 나는 성경을, 남편은 운동과 영어를 가르쳤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민이를 불러 농사를 가르쳐 주셨다. 학교 폭력으로 마음이 몹시 상했을 아들에게 오롯이 관심을 기울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정민이는 검정고시를 치른 후 분당에 있는 한 기독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이전에 다녔던 초등학교가 명문 사립학교였다면 그 학교는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작은 대안학교였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 사립학교를 마다하고 대안학교에 아들을 보내자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민이는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초등학교 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뭉친 공동체에서 큐티와 기도를 통해 생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을 닦았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아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커다란 축복이 되기도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 존재한다. 그 상처가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오래도록 흉터로 남아 자신을 괴롭게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가 빠진 무늬만 호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내 일과로 돌아가 보자.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며 골목 아래 커피숍에 들렸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한산한 커피숍 귀퉁이 작은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에서는 글이 잘 안 써진다며 자기도 해리포터를 쓴 조앤 K 롤링이나 영화 기생충의 각본을 쓴 봉준호 감독처럼 커피숍에서 글을 써봐야겠다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였다. 남편은 장편 소설을 3권 출간한 소설가다. 본업이 배우라면 부업은 작가인 셈이다. 언젠가 본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본업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40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돋보기는 이제 어딜 가든 빠뜨리지 않는 필수품이다. 눈이 좋은 사람일수록 노안이 빨리 온다더니 남편이 딱 그렇다. 글 쓰느라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멋져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해 이루려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매년 한 권씩 소설을 출간하겠다는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남편이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 내가 커피숍에 들른 이유는 남편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전 일찍 강화문에 다녀오느라 그의 점심을 못 챙겨줬고 봉천동에 가면 저녁도 못 챙겨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잠깐 들렀다. 둘 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일하는 날보다 더 바쁜 내 사정을 말없이 이해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나를 보자 해맑게 웃었다. 커피숍에서 나와 동명보육원으로 향했다. 1950년에 설립된 이곳은 73년간 수많은 고아를 길러왔다.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 만한 시간에 서울 한 구석에서 고아를 길러내는 일을 감당한 것이다. 나는 4년 전 야나라는 고아 사역 단체 덕분에 동명보육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날 오후 나는 아냐의 자원봉사자들과 동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러 갔다. 약 10명의 봉사자와 페이스 페인팅 봉사자 1명, 아이패드로 캐리커처 그려주는 봉사자 1명, 야나 스태프 2명이었다. 봉사자 대부분은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이날만큼은 보육원 아이들의 엄마가 돼주고 싶어 한자리에 모인 거다. 아이들에게 수제 햄버거를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싶다며 햄버거 트럭을 제작해 함께 전국 보육원을 다니는 블리즈버거 정우정 대표와 스태프들도 왔다. 보육원 앞마당에서 햄버거 100개를 구워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패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보육원에서 준비한 어묵고추와 군고구마가 입맛을 돋우었다. 아이들의 얼굴과 팔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졌고 자신의 캐리커처를 보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날 저녁 50여 명의 아이와 10여 명의 보육원 선생님은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니, 아이들은 먹었고 선생님들은 전투를 벌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나는 한 선생님을 도와 5살 안팎의 아이 5명에게 밥을 먹였다.
아이들은 식사하는 그 짧은 순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놀 때는 잘 놀던 아이들이 식사 시간이 되자 연달아 응가를 했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는 일반 가정의 아이보다 기저귀를 늦게 떼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보육사가 여러 명을 돌봐야 하기에 가정에서처럼 1대1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선생님은 식사도 못하고 아이들의 뒷수발만 들었다. 용변을 본 아이를 화장실에서 씻겨 나오는 동안 한 아이가 케첩을 상위에 바르고 감자를 찍어 먹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케첩 짜는 게 재밌는지 5개째 짜고 있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곳에서 배운 공감은 어디 가고 내 입에서 아니야 안 돼 소리만 연신 터져 나왔다. 그때 한 청년이 식사를 도우러 왔다. 그는 보육원의 큰형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자신은 이곳에 2살에 들어와 지난 17년간 있었고 올해 모 대학 국제학과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자신의 티셔츠 위에 나의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4년 전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왔는데 그때 한 중학생이 옷 위에 내 사인을 받았었다. 어머 너 정말 키가 많이 컸구나. 대학 입학도 축하해. 정말 기특하다. 그 청년이 내게 물었다. 요즘은 왜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올리세요? 청년은 내 유튜브도 보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맞다.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분명 다시 올게라고 했던 것 같았다. 그 말을 한 지 4년 만에 이곳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고 코로나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학생 아이는 다시 온다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를 막연히 기다린 거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보육원을 찾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중 하나가 아이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는 거절당함, 버려짐, 상실감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의 저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 곧 찾으러 올게라는 말 한마디 남긴 부모를 끝없이 기다리며 서서히 마음이 꺾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내 일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건 아마도 내 안의 상실감이 건드려지기 때문일 거다. 보육원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겁게 하고 집에 오니 밤 9시가 넘었다. 딸들은 각자 방문을 닫고 친구와 통화 삼매경이었다. 할 일을 끝낼 때까지 전화기를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상기시키자 엄마 미안 깜빡했어 라며 전화기를 거실에 내놓았다. 딸들이 미디어 매체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며 함께 공리하고 약속한 방법이었다. 대학 졸업 공연을 준비 중인 아들은 오늘도 밤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다. 아들은 남편을 닮아 내게 전화를 자주 한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도 살갑게 해준다.
남편은 평생 들어본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들한테 들은 그 말이 더 많다고 했다. 나와 남편은 정민이가 8살 때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예은이를 입양했다. 그리고 2년 후 생후 3개월이 안 된 예진이를 입양했다. 예은이는 2005년 12월 15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집에 왔고, 예진이는 2008년 1월 2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아침에 왔다. 예은이는 예수님의 은혜, 예진이는 예수님의 진리를 줄인 이름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평생 함께하게 되었다. 예은이와 7살 터울인 정민이는 아기 여동생을 기뻐 반겼다. 동생을 때리거나 짓궂게 구는 오빠도 종종 있는데 아들은 지금껏 동생들에게 한 번도 나쁘게 군 적이 없다. 딸들이 어릴 때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다른 오빠들은 우리 오빠랑 다르더라. 땡땡 오빠는 땡땡이를 때렸대. 땡땡이는 오빠가 놀아주지 않고 방에서 내쫓는데 우리 오빠가 내 오빠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얘기한다. 오빠는 너무 착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나 같은 딸 말고 오빠 같은 아들은 낳고 싶어. 예은이와 예진이는 올해 18, 16살로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 아주 쿨하고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는 대안의 소녀다. 딸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남편과 원없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한류가 태동하던 2000년대 초반, 남편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중국 드라마, 미국 영화에까지 출연하느라 몇 달씩 집을 비우곤 해서 어린 정민이는 주로 나와 놀면서 컸다. 성장기의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남편은 틈만 나면 딸들과 온 힘을 다해 놀았다. 자전거, 싱싱카, 스케이트보드, 수영 등 딸들에게 운동을 직접 가르치며 몸으로 놀아줬다. 천사 같은 어린 딸들과 놀아주는 딸바보 남편의 얼굴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딸들도 아빠와 노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얼굴은 울상이다. 사춘기 딸들이 지금도 천사이기는 한데 불친절하고 욱하고 방문을 꼭 타는 은둔형 천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딸들에게 12시 전에는 자라고 말하고 침실로 들어왔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스탠드 불빛에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글 쓰는 것만큼이나 책 읽기를 좋아한다. 자기 글을 쓰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 아침 운동할 때 1시간 동안 오디오북이나 강의를 듣고 저녁에 반신욕을 하면서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 1시간 정도 독서를 한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데도 매일 하다 보니 한 달에 4-5권을 읽게 된단다. 1년이면 50권이 넘는 셈이다. 요새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지 대한민국 역사여행 버킷리스트와 고고학의 즐거움을 번갈아 읽고 있다. 일찍 자는 남편을 위해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잘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다. 이불 속이 따뜻하다. 남편이 뜨거운 물주머니를 내 발치에 놔두었기 때문이다. 매년 늦가을부터 봄까지 추위를 많이 타는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는 남편 덕에 몸도 맘도 따뜻해진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보육원에서 만난 청년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돈다. 다시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 어린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깊을지 다시 마음이 아려온다. 예은이와 예진이도 입양되지 않았다면 지금껏 데리러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눈물로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딸들이 내 품에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비슷한 얼굴에 전혀 다른 아이로 자라났겠지. 나는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었겠네. 이런 몸서리 쳐지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그럴 때면 딸들을 우리 품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깊은 감사가 나온다. 남편이 제대 직후 나는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숙소에서 아이들과 반나절 정도 놀아주는 거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함께 TV를 보고 수다도 떨며 쉬다 오곤 했다. 보육원에는 영아기에 유기된 아이뿐 아니라 가정에서 크다 온 아이도 많았다. 지금도 가정에서 자라다 맡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못 보던 두 여자아이가 보였다. 둘은 자매라고 했다. 부모가 이혼하며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려 해서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보육원으로 온 거였다. 동생은 유치원생, 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다. 둘 다 얼굴이 하얗고 작고 예뻤다. 자매 중 동생이 두 눈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언니 여기 왜 왔어요? 당시 20대인 내가 언니로 보였나 보다. 응, 나는 너희랑 놀려고 왔어. 그러자 아이가 새침하게 말했다. 우리는 며칠 있으면 집에 갈 건데. 아이의 말은 우리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달라요.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라는 외침처럼 들렸다. 그래, 그렇구나. 나는 아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것도 알았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1개월, 3개월, 1년이 흘러도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던 자매는 보육원에 있었다. 그러는 사이 자매의 분위기는 나머지 아이들과 비슷해져 갔다. 아니, 그보다 더 어두워졌다. 귀티가 난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집 아이를 표현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두 자매를 보면서 그 슬픈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귀티가 난다는 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1대1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을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바로 귀티였다. 몇 개월이 지나자 자매 얼굴에 귀티가 사라지고 말았다. 희망을 포기한 아이가 심한 절망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하고 무기력해지다가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체념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 아픔과 슬픔이 반복될 때 생기는 이 병은 아파도 아프다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 못하며 설령 말한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 발현된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는 매일 아침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해질 무렵 실망의 눈물을 삼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엄마가 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배운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렸을 아이들. 원장님 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혹시 엄마인가 기대하고 자동차가 보육원 앞에 멈춰서면 아빠가 온 걸까 마음 졸였을 아이들.
밤마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눈물 흘렸을. 그러다 어느 순간 소망을 스스로 단념했을 아이들. 가슴이 먹먹해진다. 가정에서 자라다 맡겨진 퇴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매일 한결같이 부모를 기다렸다고 한다. 올 거야, 온다고 했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다 사춘기쯤 되면 기다림에 애타는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뀐다. 뭐야, 안 오네. 안 오는 거네. 내가 만났던 어린 두 자매는 지금쯤 30대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퇴소한 후에라도 가족을 만났을지 궁금하다. 아무쪼록 두 자매가 사랑받는 아내, 행복한 엄마가 되어 있기를 기도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 3,756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다. 그중 1,467명은 가정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2,289명은 전국 보육원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는 국가 통계에 잡히는 숫자이므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더하면 실제 요보 아동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짐작된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가 보육원에 새로 입사하여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육사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하겠지만 아무리 살뜰히 돌본다 한들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형편이 어렵거나 부족한 부모라 해도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이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를 지켜낸다면 좋은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다. 두 자매가 겪었을 아픔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쏟게 된 건 어쩌면 나 역시 버려졌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히즈 대학에 다니던 시절 한 수업 시간에 내가 버려진 감정을 경험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애착에 관한 인터뷰를 하던 날이었다. 스스로 자신을 인터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여러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내 차례가 되자 교수님이 물었다. 어린 시절에 애라는 아플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교수님. 모르겠어요. 나는 평소에도 워낙 기억력이 나빠서 친구들에게 너 그래서 어떡할래?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더 형편없다. 과연 내 어린 시절이 존재하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 깊은 데서부터 불편한 기억이 스물거리며 떠올랐다. 내 5살쯤이었던 것 같다. 당시 한푼이 아쉬웠던 엄마는 일을 해야 했기에 나를 할머니 댁에 종종 맡겼다. 엄마는 7남매 중 맞이로 할머니 댁에는 이모가 여러 명 살고 있었다. 원래는 엄마 외로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아기 때 돌아가셨고 엄마 아래로 여동생 5명과 막내 남동생이 있었다. 할머니 댁에 맡겨지면 나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가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를 반복하며 몇 시간이고 계속 울었단다.
이모들이 번갈아 가며 달래도 보고 혼내기도 했지만 멈추질 않았고 끝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깨서는 엄마한테 갈래를 반복했고 그렇게 날이 밝았다고 한다. 어린애가 얼마나 오래 울며 어른들 속을 썩였은지 이모들은 종종 그때로 회상하며 너 정말 고집센 아이였어 라고 타박하곤 했다. 이모들 말에 난 어릴 때부터 고집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실 지금도 고집이 센 편이어서 내 자아를 죽이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곤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그날 수업 시간에 어린 에라의 울음은 고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나를 친정에 맡겨야 했던 엄마의 사정을 어린 에라는 몰랐다. 왜 갑자기 엄마 품을 떠나 할머니 집에서 자야 하는지,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언제 올지, 오기는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어린아이에게 세상 전부인 엄마가 사라진다는 건 커다란 공포다.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은 우는 것밖에 없다. 그제 알았다. 내가 밤낮 없이 울었던 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떠났고 그래서 버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그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밤새 울었다는 걸. 울음을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칠 수 없었다는 걸. 사람들이 내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신혜라 씨는 왜 그렇게 고아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를 나도 몰랐다. 그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눈이 갔고 그들의 심정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내 울음이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밤 잠드는 보육원 아이가 삼키는 울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에도 어린 시절에 나는 매일 밤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가 온종일 일하고 밤늦게야 들어오는 엄마를. 삐걱 소리만 나도 현관문을 열어보고 에라야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올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가로등만 외롭게 비추는 골목길을 수없이 내다보던 어린 에라가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감사합니다.